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영적인 호흡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호흡하는 거예요. 그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적으로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영의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호흡을 못하게 되면 답답하죠. 영의 사람은 기도 생활을 못하면 스스로 답답해요.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도 않는데 답답함이 오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은 아직 영의 사람이 안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듭나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든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이 들었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다. 우리가 교통을 하고 그 교통을 통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의 대통령도 소통을 하지 않아, 교통을 하지 않아서 문제다. 지금도 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만나야 될 사람들은 안 만나요. 일단은 만나야 돼. 그럼 만나면 그걸로 되느냐? 안 돼. 만났어도 꼭 필요한 거 뭐야? 대화를 해야 돼. 이런 부부가 한 지붕에서 만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문제가 깨지는 경우가 많죠. 만나긴 만나는 뭐가 있어요?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요.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친밀도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옆에서 문통 만나주세요. 그렇게 소리치고 외치고 그러지만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청와대 문이 열리고 앞으로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고 가서 결제받고 오고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예, 친밀한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그 친밀도를 키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위기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케네스 핵인 책을 읽다가 그분이 얼핏 주장하는 거에 거기에 딱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더 공부를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제 정립된 신앙이 있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 보면,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저 높은 곳에 끌고 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봐.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위와 권세를 너한테 줄게. 이러면서 건방지게 마귀가 하는 소리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 얼마나 건방져요. 도대체 어떤 놈이 마귀한테 세상을 다스릴 권세, 권위를 준 거예요? 원래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건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아담을 존귀하게 만든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축복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넘겨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마귀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어디라고 추측하냐면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면 그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거머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그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그 마귀가 세상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내 건물이어도 내가 세를 내주고 계약을 끝냈다면 그 임대차 기간 내에는 주인이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에게 넘어가서 사람으로부터 또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새로운 신천지가 오기까지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고소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성경 법전에 기도하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뭐냐? 기도할 때, 기도로 고소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가 왜 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적으로 왜 도적이 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이 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서 사랑을 도적질해가고 물질을 도적질해가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부인을 도적질하고 자녀를 도적질하고 온갖 도적질을 하면서 뱀에게 마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이제 살리라. 뱀이 흙을 먹어요? 아니죠. 흙으로 만든 사람을 먹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사람을 먹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뭐냐?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로 고소하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될 거야, 내가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 심폐부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예요. 믿음이 약한 분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삼위일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 신학에서 철저하게 사람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공생애를 보면 철저하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른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기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 기도하십니다. 철저하게 기도.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기도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너희는 기도해야 돼. 기도는 너희에게 필수야.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못 사는 거야.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는 성도에게 필수예요. 우리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커리큘럼에 보면 전공 선택이 있고 전공 필수가 있어요. 전공 선택은 교수님이 싫어, 꼴보기 싫어, 안 들어도 돼. 내가 그 과목이 지겨워, 안 들어도 돼. 그러나 전공 필수는 아니야. 전공 필수는 교수가 미워도 들어야 돼. 그게 싫어도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패스가 안 돼요. 학사가 될 수 없어요. 석사가 돼도 박사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들어야 돼. 그 패스를 해야 돼. 기도는요,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되고 선택 과목과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생명이 유지된다니까. 기도해야 잘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절친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예수 믿으나 마나 필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다. 그 다른 말은 근본이요, 근본.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래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 거듭났으면 아예 그냥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호흡을 저절로 하듯이 기도 생활은 절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절로 돼야 돼.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가슴으로 하는 흉식 호흡이 있고 배로 하는 복식 호흡이 있어요. 근데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 사람이 원래 이 동물의 범주에 들어갔잖아요. 동물들은 복식호흡을 다 한대요. 그게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한대요. 우리도 복식호흡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서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 가슴으로 흉식호흡을 하는 게 쉬우니까 이 복식호흡을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하지 않고 쉽게 가슴으로 흉식호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호흡을 해요. 그러나 이 복식호흡이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스피치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음악을 전공해가 성악을 전공해서 노래하고 가수분들 이분들은요, 성량을 위해서도 그렇고 목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복식호흡을 해라는 거예요. 복식호흡이 유익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식호흡이 유익하냐 그러죠. 건강상에도 무척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많은 다이어트요, 복식호흡을 하면은 다이어트가 되고 살을 뺄 수 있대요. 칼로리를 많이 소비할 수 있대요. 복식호흡 말고도 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식호흡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이 배를 키우는 풍선처럼 키워가지고 또 이걸 슬슬 다시 내보내. 이걸 반복하는 복식호흡이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배변이 잘 된다. 변비가 해결된다. 뿐만 아니라 뱃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뭘 권하냐면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어차피 호흡하고 살지만 복식호흡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식호흡을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호흡의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사랑은 우리 본능이죠. 다 사랑하고 살죠. 우리 노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랑 주제가 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사랑을 주제로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연속곡, 영화 다 거의 대부분이 사랑이 주제예요. 사랑은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본능이에요, 본능.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사랑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할 줄을 몰라.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고 남편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뭐냐, 사랑을 바로 알고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영의 호흡, 기도. 우리가 거듭났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되고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런 거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도 생활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요. 기도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 기도 생활에 실패하지 않아. 여러분 그 기도의 기술을 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누가 22장을 통해서 누가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기도의 기술을 제가 세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때를 포착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때가 중요하다. 저는 섬사람, 낚시를 전공했거나 공부한 적이 없어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바닷가에 그냥 살기 위해서 또 놀기 위해서 그냥 수영하다 보니까 수영할 줄 알아. 멋지게는 못하지만 할 줄 알아. 낚시도 마찬가지. 낚시를 제가 전공하고 공부한 건 아니야. 그러나 낚시질을 할 줄 알아. 고기는 어떻든 간에 잘 잡아. 물고기를 잡는데 바다에 가가지고 물론 아무 데서나 하루 종일 낚시에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고기 잡지 않습니다. 낚시질 않습니다. 물떼라고 그래요. 물떼가 있어요. 물도 한 물, 두 물, 세 물 그것도 따집니다. 그리고요 하루 가운데도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어요. 물론 하루 종일 가가지고 낚싯대를 담고 낚시 고기 잡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단기간에 물때 그때를 딱 맞춰서 썰물이 나갈 때든 막 나갈 때든지 아니면 또 밀물이 들어올 때 그때 1시간 내지 2시간만 집중적으로 가서 낚싯대를 들이대고 낚시질을 하면 하루 종일 잡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잡는 경우가 많아요. 물때라고. 그 때를 포착하는 게 중요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24시간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하나님 응답이 떨어지는 때,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뭐냐? 그 때가 새벽이에요. 새벽. 그러나 예수님 오늘 뭐예요? 새벽 기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참 다윗이 훌륭한 게 그거예요. 다윗이 그걸 일찍부터 안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새벽에 응답하시니까 내가 새벽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88편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 그래요? 시편 그래서 56편 7절입니다. 아니 뭐라고 그가 합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56편 8절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로부터 응답을 받을 새벽에 기도가 잘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이 기도의 기술입니다.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그러나 기도가 가장 잘 올라가고 응답이 떨어지는 시간이 어디냐? 새벽이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새벽 시간은요 마귀가 방해할 수 없어요. 마귀는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는다고 그러죠. 다니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는데 9장하고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미 응답은 떨어져요. 예스, 알았다, 떨어져요.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데는 며칠이 걸렸냐? 21일이 걸렸어요. 21일이 걸렸어요. 왜 그랬어요? 군주 사단이 방해를 했어요. 기도는 방해를 받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서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 방해를 받지 않은 때가 그냥 새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큰 역사들이 다 새벽이에요. 홍해가 언제 갈라져? 새벽에 갈라져.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져? 새벽에 무너져.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셔? 새벽에 부활하셔. 하나님의 새벽에 크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참조로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참조를 해보십시오. 우리 시골에서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제사 드릴 때 가 있고 그랬는데 어른들이
한우면 제사는 반드시 12시에 밤 12시에 하는 거예요. 제밥을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먹을 거 실컷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 말이지. 가가지고 그거 우리는 뻗친다고 해서 뻗치고 있다가 가가지고 있다가 그 제밥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기다리는 게 12시까지 기다려. 12시 그리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먹는 거예요. 뭐라고? 한밤중에 귀신들이 온다는 거예요.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제밥을 먹는다. 활동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들이 또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이 동이 트면 귀신들이 다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동이 튼다라고 하는 뭐요? 새벽이에요. 새벽. 귀신들이 방해하지 않고 막 이 방해가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술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아멘. 응답이 떨어지는 때거든요. 새벽이다. 그래 이 새벽 시간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이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기술이다. 두 번째는 장소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 그렇죠? 한적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우리는 문화가 존칭을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어른한테도 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우리는 존칭이 있어요. 그냥 논문을 쓰고 그럴 때는 예수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 그렇게 돼 있다 예수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님을 붙여 따라해. 예수님. 여기 예수께서 그랬죠. 님 안 붙이고 예수님께서가 아니고 예수께서. 그렇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한적한 곳은 왜 찾아갔었을까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왜 그래요? 기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 적절한 장소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하고 함께 동거를 하고 계셨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기도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니까 기도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찾아서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가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 기도의 기술이에요. 장소가 중요해요. 때도 중요한 장소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하나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당.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일어나 나가. 따라합시다. 일어나 나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성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 계신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불편하게 나갈 필요가 뭐 있냐? 여기 그냥 침대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집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한적한을 찾아갔어요. 일어났어요.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요. 여러분 인각시키기 위해서 용어 쓰니까 용서하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퍼질러 자지 말고 일어나서 나가자. 퍼질러 자지 말고 일어나란 말이요. 일어나야 돼. 그 침대에서 누워있는 이상은 기도 안 돼요. 내가 지금 안 돼. 그냥 졸리고 만단 말이에요. 일어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세요.
상공기를 쐬세요. 바람을 가르고 어디로? 기도의 장소로 나오라는 가장 효과적인 성전으로 와서, 성전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요한 기도 기술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여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집에서 하면 되지. 왜 새벽 기도 안 해요, 권사님? 집에서 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집에서 한다고. 근데 거기에서 하는 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바라다 보시고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성전에 나와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일어나 나가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성전으로 오십시오.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는요, 힘쓰고 애써서 하되, 그 힘쓰고 애쓰는 거냐, 임계점에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돼. 기도는 노동이고,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기도가 뭘로 비유되냐면 씨름입니다. 씨름.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네, 하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해서, 기도 씨름하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그 기도 씨름을 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네? 씨름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씨름 선수를 보세요. 땀을 뻘뻘 흘립니다. 배를 막 실룩실룩거려요.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44절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면은요, 땀이 나는데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땀에 피가 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씨름이에요.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돼. 힘쓰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는 성령 충만 사건이 있는데, 오순절 마가다면 성령 충만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열흘은 거기에 나온 건 아니지만 120문도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옛날 성경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따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거에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500여,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500여 성도들이 주님이 승천하는 걸 다 목격하고 이제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 마가다락방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성지순례 가버리면 마가다락방이 그렇게 500명이 수용할, 아니 120명 수용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왔던 성도들 가운데 처음에는 은혜로 왔지만 힘들고 하니까 빠져나가는데 이 120명은 끝까지 거기에 기도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취사도구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성경이 없어요. 그들이 먹을 거 가지고 들어왔나요? 없어요. 뭐에만 집중했느냐? 기도하는 것만 집중해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며칠 동안, 10일 동안. 그러니까 10일은 뭐예요? 10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10일이 임계점이에요. 물은 99도 안 끓어요. 100도가 딱 돼야 딱 끓어요. 그거 보고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도에도요, 응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임계점이 있어요. 방언이 터지는 딱 임계점이 있어요. 그것은 개개인이 다를 수 있어요.
기도의 양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쓸만한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설정해 주셔서 나한테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 설정된 기도의 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는 10일이에요. 10일. 그 10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죠. 여러분에게도 그 채워야 될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거 채워야 돼. 개인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번에 기도의 양을 21일로 정한 거예요. 21일 끝까지 우리가 채우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은 사건인데, 사도행전 4장 31절은 재충만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따라해봐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거기 중요한 게 빌기를 다하매. 다시 한번 따라해. 빌기를 다하매. 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도의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양을 채웠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재충만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왜 저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방언도 안 터지고요, 응답도 없고요, 맹숭맹숭하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을 안 채워서 그래요. 임계점까지 가야 돼.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채우면 반드시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찾아지고 열려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내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2시간 기도를 채웠다는 거예요. 2시간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88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죠.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것은, 즐거웠던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으로 갔는데, 그는요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4200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대중설교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2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책을 많이 쓴 분이에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꾸준하게 운동을 했고, 두 번째는 밤이 되면 여지없이 잠을 자고. 지금은 막 그냥 텔레비전이 있고 반문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없잖아요. 어떻든 간에 밤만 되면 무조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운동을 필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밤이 되면 여지없이 잠을 자고, 밤에 잠을 자니까 새벽에 일어날 수 있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나는 60년 동안을 새벽 기도했다. 그게 뭐예요? 요한 웨슬레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웨슬레가 웨슬레 될 수 있던 비결이죠.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벽을 정복하고 새벽을 포착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기술이라는 거죠.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제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홍천 근방에 지명을 또 얘기하면 교회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좋은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응답년에는 좋은 거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북일을 가서 납치피 때에 내가 마기로를 하면서, 뱀은 마귀 상징이잖아요. 뱀 잡는 법, 구더기에 뱀이 들어가면 우리는 잡는 법을 안다. 괴롭혀야 된다. 신우대로 가도 막 쑤시고, 그리고 막 거기에 연기를 막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괴롭히면 이 뱀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기도와 찬송으로 막 괴롭혀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문에 장악하고 우리 집을 점령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 원수 마귀들을 내쫓으리다. 괴롭혀야 된다. 기도로 괴롭혀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아버지셨는데 나치패 때 오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잡수러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강사님 그거 맞아요. 나는 그거 직접 체험했어요. 당신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꼭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냐면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에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담임 목사가 3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3년이 되면 다 아웃되는 거야. 다 나가는 거예요. 왜? 3년이 되면은 교인들 가운데 누가 됐든지 한 사람이 주동을 해가지고 3년이 됐으니까 목사님 나가셔야 된다. 연판장 돌리고 교회가 시끄럽고 결국은 목사님 나간다는. 그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 또 신혼 기분에 또 으쌰으쌰 또 3년 하고. 당신도 그런 가정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딱 3년이 되니까 여지없어. 그 교회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의 원장 권사님이 주동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가셔야 된다. 연판장이 돌고 난리법석인데, 아유, 이 뭐 싸워서 되겠나? 목사가 이거 싸우면 되겠어? 그런 얘기 있어요. 목사는 교회 개하고 싸워도 진디야. 목사는 싸움하면 안 되는. 아이고, 그냥 뭐 싸워, 그냥 가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들었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나쁜 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게 기실이 붙었고 이게 뭔가 잘못돼. 이 교회를 치료해야 된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그때 100일을 작정했대요. 어차피 목사는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부교육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0일 기도 작정을 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매일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가고 나면 혼자 30분 내지는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일이 딱 되니까요, 갑자기 잠이 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환상이 딱 보는데 큰 뱀이, 아나콘다 같은 뱀이 자기를 칭칭 감아가지고 목에 여기 가지고 혀를 날리려고 자기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뱀은 머리를 깨물어야 돼.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확 깨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그냥 확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때 직감적으로 이거 왔는데, 해결됐다.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이게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좋은 게 아니야.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 하나님이 주동자들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홍천에 시장 보러 가다 승용차 타고 4개가 갔는데 그 주동자 권사님 4개가 자동차가 전복돼서 즉사돼. 그것을 보고 그냥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싹 해결이 됐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거기서 16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 아들한테 그 목회지를 물려줘가지고 그 아들이 나를 불러서 가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내가 마지막 오는 날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사례비 가져오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무슨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아마 그 개소주하고 이런 그 건강원 하는 분 같아요. 뭐
그 음료를 박스를 들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그게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어떻게 승리했냐?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입니다. 여러분 100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21일 작정하면 새벽 기도 작정하고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그 기도 기간을 채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체험한 거. 어느 장로님이 내 앞에서 막 분개를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고. 그 목사님.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 목회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런 분인데요. 교회가 났는데 큰 교회를 갔어요. 이번에 큰 교회 간대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싫어요. 훌륭한 분들이 그런 교회를 가야지. 그런 분이 가요? 이 하나님이 계신 장로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장로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사람이 심는 대로 다 거두는데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분 목사님 3대째 목사요. 그분은 좀 3대째 부족할지 모르지만은요. 할아버지가 좋은 걸 뿌렸을 거요. 아버지 목사님은 좋은 게 뿌렸을 거요. 갈라디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우리 조상이 좋은 것을 뿌렸든지 심었든지 아니면 내가 언젠가 좋은 걸 심은 거요. 그 결과로 지금 오늘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나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조상이 나쁜 것을 심었든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나쁜 것을 했든지 그래서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이건 결과요, 결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냐? 예언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미래는 뻔하다. 오늘 내가 좋은 일하면 미래는 있다. 오늘 내가 좋은 일하면 내 자녀들은 잘 된다. 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더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내 때도 될 수 있고 자녀 때도 될 수 있고 후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심는 것은 때가 있지만 거두는 것도 다 때가 다른 듯이 반드시 거둔다. 그 심는 대로 거둔다. 원리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종류대로 거두는 거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 기도로 심으면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류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특별하게 임하면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충 임하면 대충 결과가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기술을 씁시다. 새벽을 포착합시다. 때를 포착합시다. 그리고 성전으로 나와요. 성전에서 다른 데서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천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적당히 하는데요. 힘을 써야 돼요. 그 힘을 써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물이 끓을 때까지.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끓을 때까지 물을 끓이는 것처럼 그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저는 여기 지금 핸드북을 여러분들이 말씀인데 핸드북을 있어요. 내가 글을 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전에 글은 어떤 부목사님이 써놓으면 내가 사인만 하고 허락해가지고 그래 내라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썼어요. 내용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는 따라해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또 따라해요. 기도는 살아있다.
기도 여러분 영의 사람이면 기도 안 죽었어요. 불씨가 살아 있어요 지금. 그 살아있는 불씨를 살리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업이 살아납니다. 개인 신앙이 살아납니다. 나라 민족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 지금. 살아있어. 기도는 안 죽어. 지금 씨가 있다고 불씨가 있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불씨를 살려야 돼. 확장시켜야 돼. 불을 붙여야 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일상 1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나요. 야, 기도를 쉬면 죄네. 왜 죄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죄예요? 왜 죄냐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만약에 부모 앞에서 나 죽어버릴 거야? 엄마 나 죽어버려? 그러면서 내가 여기 목을 이렇게 조여가지고 내가 숨을 안 쉬고 나 죽어? 봐 죽는다? 그렇게 죽는다면 부모한테 뭐예요? 가슴에 못을 박는 불효죄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살하는 거예요. 나 죽어버릴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뭐냐? 하나님 공급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기 원해.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해. 기도를 통해서만 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기도를 안 하는 건 뭐냐? 안 받아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걸 거부하는 죄예요. 또 하나는 뭐냐? 불신앙의 죄입니다. 죄 가운데 가장 죄가 뭐예요? 큰 죄는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예요.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기도는 영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와 절친의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 여러분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야 그걸. 하나님 못 믿겠어요. 아이 설마요. 말도 안 돼요. 그게 뭐야? 그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의 죄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불씨로 살아있습니다. 확장시키요. 불을 일으켜줘요. 그 산불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기도합시다.